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올리는 큰 기도는 심신간 온통 바치고 공도사업에 전력하면서 올리는 기도라야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신간 온통 바치고 공도사업에 헌신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호법수의단원이신 화곡교당 근산 이근수 법사 초대했습니다. 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일주일에 3-4번을 꼬박꼬박 법문을 보내고 계신다고요? 어떤 네. 법문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계속 신앙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저만 이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많은 사람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만난 인연, 우리 교당에 처음 찾아왔던 인연, 또 이제 교당을 나오다가 쉬는 교도님들, 이런 분들한테 법문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법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매일매일 느끼는 감상을 한마디씩 첨부해서 한 270여 명 보내고 있습니다. 네. 꼬박꼬박 법문을 보내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법사님께서 예. 직접 좋은 문구를 넣어서 보내니까 받는 분들이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 큰 기쁨이 되고 또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호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반응이 좋게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요즘 카톡이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자주 보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서 요즘에는 매일 보내다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3-4일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법문 보내면서 또 근사님도 스스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원불교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살던 그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원평교당을 다니셨는데, 네. 너도 나랑 같이 원불교 다니자. 그래서 이 어머님 말씀을 제가 상당히 순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원평교당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가 뭐 어린 시절 중학교 한 예. 1학년 정도? 그렇군요. 효심장한 아들이었네요. 어머니의 말씀 따라 예. 어머니와 함께 원평교당 예. 처음 시작을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참 신신 깊은 교도셨어요. 아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한 13-14년 다니셨는데, 그러고 나서 열반을 하실 때까지 아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또 이제 시골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바구니에다가 염주 긴 거, 네. 뭐 1000개 막 이렇게 되는 거. 108염주도 아니고. 네, 108염주도 아니고. 네. 이것을 매일 돌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걸 많이 느끼면서 제가 자랐죠. 네, 그렇군요. 그런 신신 깊은 어머니 모시고 공부하면서 어머님 떠올리면 또 지금 뭐 생각나는 일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게 많은데요. 그 시골에 신장로 있지 않습니까? 신장로. 이제 지금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랬는데
그 옛날엔 차가 많지 않았지만 차가 한번 지나다니면 먼지가 푹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신장 높길 심리를 그 이웃 마을에 사시는 거의 큰 이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네. 그 이모님이 어머니를 입교를 시켰는데 아, 연혼이시군요. 예, 연혼이신데 두 분이서 하얀 치마적으로 입으시고 흰 고무신을 신으시고 두 분이서 손잡고 다정스럽게 아주 교당을 다니셨고 네. 그 모습이 지금도 그냥 그 역력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게 꾸준히 교당 예. 생활하시고 신심 깊게 공부하시는 그리고 또 어머니와 이제 한 함께, 가지 예. 이어른이 예. 교당을 열심히 이제 나가시면서 거의 매년 개근상을 받으셨어요. 네. 개근상을 받으시고 주위 동네 분들한테 원불교하자고 권유를 많이 해가지고 입교도 많이 시켰습니다. 교화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셨네요. 예. 예. 아, 이렇게 입교는 어린 시절 또 부모님의 영향으로 하게 되셨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근사님 스스로 원불교 교도라는 걸 자각하고 또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입교하고 나서 1년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빨리 돌아가셨죠. 아버님이 50이 넘으셔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옛날엔 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어머님이 또 이제 제가 군대 영장을 받아놓고 입대 2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정말 좀 서글프게 했죠. 했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불교를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다니셨는데 나도 열심히 다니면 이게 하나의 효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미래를 개척하는데 내 삶을 개척하는데 여기에 무슨 원동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원남교당에 다니기 시작해갖고 네. 이제 전능교당 지금 화곡교당 계속 이어와서 지금 한 40여 년간을 40여 년 이상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 계시면서 예. 어머니 열반 소식을 들으신 아니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2개월 전에 돌아가셨죠. 아, 예. 그리고 바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얼마나 그때 참 안타깝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군에서도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뭐 이런 가사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군에서 예. 애국가를 부르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서글펐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예. 예.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예. 정말 어머니 못다한 그 자리를 내가 채워서 공부하리라. 이제 예. 또 교당 가면은 왠지 어머니가 옆에서 다독여주고 북돋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계시지만. 그렇죠. 진짜니까. 그래서 예.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어머니가 열반하신지 어머니가 좀 생존해 계시다면 110살이 넘으세요. 그래서 오래되셨는데 그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조석신고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 전체 네. 이제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어머니 아버지 매일 신고를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모시고 있죠. 그렇군요. 입교까지 다시 우리 조상님들은 원불교를 전혀 모르시는데 입교 시키셨어요? 사후 입교를 다 시키셔가지고 그러셨구나. 영모면에 다 모시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입교를 해드렸는데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법명을 제가 열심히 그 어른들의 법명을 불러드리고 이제 조석신고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또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그렇죠. 우리 근사님의 또 연혼이시기 때문에 또 간절함이 있고 그 효하는 마음으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 원경교당에서 또 교당의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니시면서 어떻습니까? 교당에 가면은 그 부교무님들 저희가 이제 상대하시는 교무님들이 부교무님이신데 그렇죠. 청소년들이니까. 예. 그 우리 어린 애들한테도 그냥 깍듯이 합장하시고 아주 공손히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지금 머릿속에 남아서 네. 그 굉장히 따뜻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자주 챙겨주시고,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 근산 법사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어떤 교존 내용 예.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분명히 우리 원불교 이 교법이라면 앞으로 이 회상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정말로 추세교단 그러는데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는 추세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 어린 마음에도 확신했는데 제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서 내가 좀 이 추세교단에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큰 회상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울타리에 불과할 뿐이요.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이 사람이 참으로 큰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할 것이니라 이 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혈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만들면 되는 것이지 주위의 환경은 어디까지나 환경이고 여건이고 내가 이 법문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보라 해서 여기에 굉장히 이 법문을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네.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큰 법문을 바탕으로 그때 그 각오로 교단에서도 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근사님이 또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이 근사님이기까지 그런 법문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큰 원동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는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딱 제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뭘 시작하면 좀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원불교 이 교법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그래서 열심히 그런 각오로 법문을 이제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고야만은 특별한 정성심이 사실 이제 교단에 많은 큰 일들을 이뤄냈어요. 근사님이 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불교 교도로 또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순간순간 참 많았을 테지만 가장 큰 기쁨은 언제였습니까? 원불교 다니면서 정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제가 이제 법강 항마의 법사에 올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소위사유일에도 올려드려야지. 이걸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좀 일찍 세운 셈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남들은 다 부모님들 효도를 잘 해드리고 있고 해드렸는데 나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어른들에 대한 효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이게 더 큰 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목표를 부지런히 공부해서 법강 항마에 돼서 이 어른들을 소위사유 만들어 드려야지 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빨리 된 셈이에요. 50대 초반에 돼갖고 이 어른들은 이제 소위사에 올려드린 그 기쁨이야말로 어떤 기쁨보다 컸죠. 그렇군요. 법강 항마에 올라서 법에 큰 스승이 되셔서 또 부모님을 이렇게 향내에 올릴 수 있도록 소희사에 올리면서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돌이켜보면 많은 도반들과 함께 법 공부하고 서로 소중한 법담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그런 인연들 교당 생활하면서 끈끈한 인연으로 맺었던 분들과 헤어질 때 또 슬픈 그런 사연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전농교당이지만 옛날에는 답심리 교당이었어요. 답심리동에 있었기 때문에 답심리 교당인데 그때는 굉장히 초창기였죠. 그래서 남자 교도가 저를 비롯해서 한 몇 명 안 됐는데 법회 가면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가.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거의 많고 남자가 굉장히 귀한 어느 날
그 체구가 큰 분이 이렇게 교당에 오셨어요. 네. 오셔갖고 이제 원불교 간판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찾아왔네요. 네,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그분이 기독교를 몇십 년간 다니고 성경, 구약, 신약을 아주 많이 읽어서 성경 박사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내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왠지 이제 30% 정도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를 어디 가서 메우나, 그렇게 절에 갈까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원불교, 불교니까 여기도 뭐 비슷하게 제가 찾아왔답니다. 와가지고 그때 해타원 열반하신 해타원 그 종사님께서 장경환 이제 종사님. 그분이 계실 때인데 오셔가지고 나 좀 원불교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몇 말씀 나누면서 이제 전설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냥 가져가 보십시오. 아니 내가 그냥 가져가면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대금을 지불해야 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을 지불하고 전세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 쌍장을 읽으면서 네. 완전히 반했어요. 이번에 바로 이것이구나. 예.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깜짝 반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전설을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그 두꺼운 전설을 다 읽었답니다. 그걸. 네, 완독을 했네요. 네, 완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갈 때 해타원님께 제가 2달간 이 공부를 하고 마음에 들으면 2달 후에 올 것이고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떤 사람이 책 한 권 사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갔답니다. 그럼 이제 해타원님도 잊어버렸죠. 이제 네. 잊어버렸는데 2달 후에 왔어요. 이분이 예. 와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때는 입교라고 이 사람 잘 모르니까 저 입회하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예. 입교를 했어요. 정식으로. 입교를 하고 나서 이제 이분 또 하신 말씀이 제가 6개월간 신앙생활 해보고 좋으면 우리 가족들 입교시키고 아니면 또 나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그냥 가족들 다 그냥 모시고 왔어요. 가지고는 그냥 매형이니 삼촌이니 뭐 그냥 처가 다 할 것 없이 그냥 다 입교를 다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하고는 정말 영생의 도반이다.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저기 이제 강원도 청평사에 가서 2박 3일간 막 수도도 같이 하고 꽉 세워가면서 그냥 막 공부를 깊이 있게 했어요. 네. 변산 원광선원에 가서 또 막 2박 3일간 같이 막 서너 명씩 같이 가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다른 분이 이제 심경유 씨라는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하고 우리 셋이 이제 삼총사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정말 끈끈한 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60이 채 안 돼 갖고 췌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중산이라는 법보까지 받았는데 제가 이분을 잃고 나서는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팠는지 그 지방의 그 발인식은 물론이고 49제를 한 번인가 빠지고는 계속 참석을 하면서 네. 열심히 이제 천도 독경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떠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네. 함께 공부하고 법을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영생의 도반이어서 네. 더 그랬을 것 같고 예 그렇군요. 그렇게 마음 아픈 일들 또 기쁜 일들 겪으면서 교당 생활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교당 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알게 된 출가 제가 많은 교도님들도 계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 심고 시간에 우리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 나가 계시는 교무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교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드리고 교도님들 하신 일마다 다 잘 돼서 우리 교단에 하여튼 다들 알뜰한 주인들 되달라고 이제 심구를 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저하고 가까운 교무님이고 어느 교도님 한 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다 교도님들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지만 그래도 이제 왠지 모르게 더 가까운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타원님이 답심이 교당에 이제 계시다가 그 전농교당을 이제 전농동에다 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교당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짓는데 그 과정이 좀 굉장히 어려웠죠. 주위에 막 그 민원도 들어오고 또 경제적으로 실제 부족하니까 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그 간구한 시절에 그 해타원님이 그 정성스럽게 하시는 모습에 그냥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네. 그 소타원 김미진 본공회장님 그 부군이 그때 국민은행 차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융자를 받아서 교당을 짓고 매월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은행에 갚고, 그러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그 개원들이 많잖아요. 어른들이, 할머니 어른들이 많은데 예. 이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법신불 사원님 그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끝날 때까지. 교당 불사가 될 때까지. 불사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 계시도록.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도 돌아가실 분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생사를 이제, 막을 길이 없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머리에 이제 묘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이제 복권을 하나 사서, 그때 주택 복권이 제일 컸거든요. 8억, 그때 당시 네, 8억이면 네.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이 8억을 사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되는 날, 이제 내일 복권이 발표하는 날이라면 이제 그 전날 꿈속에서 대종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데 네. 중절모를 탁 쓰시고 회색 그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그냥 저는 그냥 반가워서 막 달려갔죠. 대종사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막 달려갔더니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근수 종아리 걷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예. 하나 반가워지도 않으시고 종아리를 거드려요. 네. 그래서 그냥 저 맞을 짓 안 했습니다. 그냥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지만 하고 기도했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돈도 모으면서 이제 그 돈도 갚아나가고 그러고 오는데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종아리를 걷어 막. 그래서 종아리를 걷었더니 그냥 지팡이로 막 사정없이 때리시는 거예요. 종아리를. 그래서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냥 허통하게 짝이 없어요. 그 대종사님을 뵀는데 예. 꿈이었고 또 내가 맞았다는 자체가 또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분석을 했죠.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바로 이것이구나. 복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여행으로 뭔가 이루려는 우리 대도 정법이라는, 제가 지금도 그걸 느끼는데요. 정법이라는 게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털을 다지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하나씩 일궈 나가는 것이지, 이소성대, 일심합력,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은 우리 교단인데 복권 하나로 해결하려고 그래? 너희놈. 그렇게 그냥 큰 암시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 내 복권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복권 지금 사는 방법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간을 그런 저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을 지으시면서 정말 가슴 아프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해타원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 어른에 대한 그 아주 각별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른 밑에 이제 그 김성희 교무님이랑 부교무님 오셨어요. 지금 이제 금년에 금마교당으로 발령 나서 계시는데, 중국 교구 중국 교구장님을 하시다가 그러셨죠. 이제 그때 이제 전동교당에 처음으로 초임이셨어요. 초임 부교무로 오셨는데, 아주 그냥 이게 지금은 이제 체구가 조금 불어났지만 옛날에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약했어요. 근데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 탄복할 정도의 누구나.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 우리 김성희 교무님이 나한테 최고 잘해.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누구나 다 사랑받는, 누구나 다 사람마다 자기가 최고 사랑을 받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정성심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또 배웠죠. 네. 배웠고 이제 그 받았고.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을 돌려서 다시 하라고. 뭘 글을 써서 자문을 또 이제 구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살려내는 글을 써야지 왜 조금이라도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주고. 이게 정말 한 40여 년 예. 저의 멘토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그 교우님이시죠.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소중한 스승님들 지도받으면서 예.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계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화곡교단에 가서는 그 원산 이재성 종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덕교단에 계시다가 있다가 제가 이제 화곡교단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 동부교구, 서부교구가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부교구 교구장님 겸 이제 화곡교단 교감님으로 계셨는데 이어른이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꼭 좌선을 나와라. 아침 좌선 기도를 나와야지.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때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나 이제 직장생활이 피곤하니까 막 코피가 줄줄 새요. 근데 그냥 그 건강의 행위나 어떻게 될세라 그냥 당신이 여기서 들어온 선물을 그냥 좋은 막 보약도 주시고 그냥 별 많이 주시고 제가 죄송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따뜻한 정으로 이 사람을 이제 공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좌선하는 그 털을 그때 아마 닦아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재선 종사님을 이제 잊을 수가 없죠. 근산 이근수 법사님 하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 원불교 100년 성업 정진 기도를 10년간 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렸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기도가 시작된 거죠? 사실 저도 100일 기도 여러 번 해봤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저희 원기 90년도에 이제 김성근 국회의원께서 진산 김성근 의원님께서 원불교 청운회장이 되시고 그분이 저를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제 추천을 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91년도 초에 이제 미국 LA 교당을 가셨어요, 이분이. 가서 보니까 그 교도회장 그분이 성산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갔다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죠. 청운회 단체가 네. 3월 1일. 3월 1일 날 예. 산상기도를 했는데 그 산상기도가 처음에 계기된 것이 원기 85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 3월 1일 날 칠갑산 청양 칠갑산에 가서 이제 그 기도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서울청운회 수산 박재륜 청운회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청운회 부회장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청운회 수산 박재련 회장님하고 우산 체유공 세살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뜻을 모아서 우리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서 칠갑산에 가서 버스를 막 5대인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예.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소문이 이제 중앙청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덕산 김덕권 회장님께서 서울청원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전국 청원을 확대하자. 예.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그 기도가 이관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관이 돼가지고 각 교구 13개 교구별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명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 네. 3월 1일 날 똑같은 기도문으로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진사님께서 미국 가서 그 기도를 보고 오셔서 앞으로 원불교가 이제 10년 후면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이 기도를 산상기도를 교단 100주년을 향한 대정진 기도를 한번 해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기도를 주관하는 것도 이제 물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생각을 낸다는 게 아무나 내는 게 아니거든요. 10년간 기도해보자. 제안을 아무도 못해요. 근데 우리 진사님이 참 신심이 워낙 장하시니까 기도를 아마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청운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굉장히 이게 찬반이 심했었죠. 아니, 100일 기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찬성하는 쪽에 돼가지고, 우리 일상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이게 대의에 맞으니까 전부 다 이제 일심합력해가지고 청운회 통과가 됐어요. 그럼 우리 청운회만 하면 힘이 약하니까 이제 여성의 본공회, 청년회까지 4개 단체가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우산 치유공 원무님이 이제 굉장히 거기에 합력을 해서 굉장히 기운을 많이 실어줬는데, 거기서도 반대하죠, 당연히. 그래서 설득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또 설득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또 설득하고 해서 나중에 기운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뜻 있는 기도니까 같이 하자.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신심이 장하신 소타원 김미진 본공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치타원 한지성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해산 김성철 회장님, 다 이 막강한 분들인데 교단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모아져갖고 기도를 이제 하자. 네. 이렇게 결의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렇군요. 쉽지 않은 선택을 4개 단체, 우리 제가 교도님들이 선두에 서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좀 두렵긴 했겠지만 그래도 근삼법사님께서는 뭔가 확신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막연했습니다. 사실은 막연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일 단위 회양식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500단위 회양식은 좀 크게 하고, 네. 1000일 단위 회양식은 좀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짜서 해나가는데, 그 일정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10년 일정을 쫙 이제 놓고 짜니까 3654일이 나오더라고요. 시작하고 끝까지 하고, 예. 그 다음에 2월 달에 윤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있는 날도 있고, 달도 있고 해서 뽑아보니까 3654일 일정을 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급을 일정을 짜고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일정을 짜서 하면서도 저도 반신반의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100일 회양식을 대전 청소년 수련관, 청송인가 하여튼 거기서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예, 청소년 수련관을 예. 했는데, 그때 그 대전 충남교구에 그 정타원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계실 때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도가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대토론을 했어요. 네. 기도 끝나고 이제 100일 회양식 끝나고 하는데, 정말로 많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벤트가 해야 된다. 100일 단위 할 때마다 이벤트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교구 갈 때마다 이벤트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근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 분명히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거를 꼭 성공을 시켜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꽉 있어서, 제가 하여튼 나서보자 속으로 마음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려고 네가 어떻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마음 먹기를, 원불교 100년의 10분의 1이면 대단한 대역사고, 이것은 분명히 성공시킬 기도고, 그래서
내가 나서 보자. 이제 법신불전에 이제 서원을 세우고 대종사님 성령전에 서원을 세워서 제가 나서서 주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네요. 예, 시작이 됐죠. 예. 한 교당에서 꾸준히 10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움직이는 법당처럼 예.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좀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표는 이제 다 짜서 그 기도를 이제 총부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성탑에 가서 봉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모전에 가서 봉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그 결제식은 영모전 광장에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근데 기도 목적이 또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원불교 100주년을 향한 대정진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 주제는 도덕부활, 교단부활, 국가부활, 세계부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결제식은 이제 91년도 4월 27일. 대각 개기절 전날. 왜 4월 27일이냐면 대각 개기절 전날 해서 끝나는 날도 4월 27일 해서 만 10년 딱 채운 다음에 원기 101년 4월 27일 해서 이제 그 기운으로 100년 성업봉산을 거룩하게 4월 28일 날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한번 기운을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날 기도문이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기도문을 우산 최유공 원무님이 한 300번 이상을 수정을 했대요. 자기가 해보고 또 이제 또 수정하고, 해보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문은 우산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법사님께서 내가 목탁은 하사하마. 이제 좌산 종법사님께서 당시 그 이제 목탁을 이제 종법사님께서 하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죽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죽비는 이제 관타원 이혜정 그 교정원장님, 당시 교정원장. 당시 교정원장님께서 죽비를 또 도덕부활, 국가부활, 그 세계부활 그런 저기를 주제를 써가지고 4가지 써서 이제 죽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탁과 죽비는 각 교구별로 하나씩 배정을 하고 그냥 하나 이제 보관품으로 놔두고, 전국을 릴레이하는 목탁은 좀 큰 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릴레이 현수막을 또 하나 만들어서 특별 제작해서 현수막 만들고, 매일 기도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일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이관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중앙총부에서 시작하니까 중앙총부가 있는 중앙교구, 그 다음에 이제 전북교구, 점점 위에 올라간 거예요. 대전 충남교구, 충북교구, 경인교구, 서울교구. 서울교구에서 강원교구, 강원교구에서 대구 경북교구, 그 다음에 이제 경남교구, 그 다음에 저쪽이 어디야? 부산 울산교구, 그 다음에 이제 제주교구, 그 다음에 광주 전남교구, 그 다음에 성지가 있는 영광교구로 끝나는 걸로 해서 딱 그것도 아주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고, 그래서 이제 인계를 하면서 매월 1일날 교구로 이관이 되면 이관을 받은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 내의 전 교당을 릴레이를 도는 거예요. 매일 밤에. 그렇게 이제 순회를 했죠. 교구에서도 릴레이하고 또 다시 교구 내에서는 교당에서 릴레이하고 그래서 전 기운이 이제 모아지도록. 우리가 기도 앉아서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기도하는 기운을 모아서 여기서 한 것을 저쪽에서 또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서 이제 전국을 순회를 했죠. 그렇군요. 그 첫 기도를 시작하던 날 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날 마음에 이제 말하자면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또 이제 두려움도 앞서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죠. 그래서 영모전 광장에서 막
그 기도문을 한 1000매 정도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다 동이 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고, 호응이 그때 당시 컸죠. 그래가지고 이제 좌산 이광정 종국사님이 이제 임석하시고, 그다음에 양교정원장님, 감찰원장님, 그다음에 원로원, 수도원 어른들 다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대학교 그 교학대 학생들, 총부에 있는 전 교무님들, 거기 근무하시는 전 제가들, 그다음에 이제 원광대학교 그 교학대 학생들, 저기 심지어는 저기 저 영산선학대학까지도 거기 올라왔죠. 예, 올라와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북교구, 중앙교구에서 많이 참석해서 그 광장이 그냥 확 위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었는데 그날 이제 저기 좌산 정목사님께서 이 제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10년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 교훈이 양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날 또 감동을 준 것은 뭐냐면, 제주교구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금방 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기도를 신명을 하려면 우리의 정신을 다져야 된다. 일부러 배편을 이용해갖고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전국까지. 제주교구에서. 일부러 배를 타가지고. 그래서 그날 결제식 식장에서 대단한 환영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죠. 제주교구에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또 그 기도의 뜻이 단순히 우리 교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 국민 세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부활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큰 위력을 발휘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맨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관자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시는 우리 근산 법사님은 얼마나 남모를 그 힘겨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참 차편도 또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뭐 먹고 살면서 맨날 돌아다니자고 그러는데 제가 바쳐야 돼요. 이렇게 오롯이 바쳐야지. 내 큰 일을 하려면은 내 개인 생각을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바치자. 내가 먹고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냐. 우리 원불교만 발전한다면 이 한번 바치자. 그래서 이제 딱 바치고 나니까 시간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뭐냐면 매 교구에 가면은 이관식을 7시에 밤 7시. 그리고 기도식을 7시 반에 해요. 그러면 이제 이관식 때는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식수도 제가 짜고 그 교구에 가서 제가 이관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밤 12시가 넘을 때가 많고, 어떤 때는 그냥 호텔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새벽 첫 차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거 엄청나게 힘들었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호응이 내가 노력한 만큼, 이제 우리 교무님들은 제가 드렸는데 제가들 기도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확 지원해 주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밤에 이제 12시경 넘어서 이제 도착되면은 집에까지 갈 일이 심나는 거예요. 차편도 막 떨어지고 막. 이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제 심지어는 걸어서 집에 가기도 했었죠. 차편이 없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리고 또 식사도 뭐 제때 드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식사는 이제 교구에 가면은 각 교구에서 이제 고생한다고 막 대접을 잘해서 잘 먹고 다니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제 굶고 다닐 때도 많이 있었고, 이제 서울에 오면 제가 이제 전 교당을 다 매일 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또 이제 일을 제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금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교구로 이관되면 제가 봉투를 30개를 해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이 서랍에다 넣어놓고 매일 가면서 하나씩 기도문도 열심히 내고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자체는 이제 사실 그 조금 내가 이제 희생한다 치고 하면 되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반응이 호응이 약했던 것이 이제 가장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고 또 하지 않았던 뭔가 특별한 거이기도 하고 교구별로도 또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조금 호응이 적었지만 그래도 10년을 꾸준히 해오는 동안 아마 점점 또 더 큰 호응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기 제가 기도할 무렵에 한 1000일 기도가 지날 무렵에 원기 93년 11월 달에 원불교 100년 성업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게 발족이 되면서 이제 그 성업회에서도 별도로 또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100주년까지.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 기도를 해오던 것을 이어서 같이 해야지. 왜 제가교도 따로 하고 성업기도 따로 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그러면 타이틀도 바꾸고 제가 출가가 합력해서 같이 하는 기도로 돌리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교구 대법당에서 이제 그 1000일 회양식을 했죠. 좌산 이제 종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원불교 100주년을 향한 대정진 기도가 아니라 원불교 100년 성업 대정진 기도 이렇게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출가가 전 교도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기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확대가 되면서 참석인이 좀 늘어나고 그랬죠. 그러셨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꾸준히 10년을 기도 정진하고 옮겨 다니면서 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모으고 하는 가운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선진님들께서 목숨을 바쳐서 창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큰 서원.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을 우리 원불교가 대단한 종교다. 뭐냐면 내가 신앙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는 그런 아주 소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종교가 아니고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 교단심이 현재는 약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세계 주세 교단으로 우뚝 설 것이다. 하도 고상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소소한 소화를 놓고 원불교를 위한 대화를 살린다면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0년 기도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이렇게 전국 교구 다니면서 또 호응도 받고 기억에 남는 좀 일들, 보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람 느끼는 것은 이제 참 인연을 많이 맺었어요. 10년간 다니다 보니까 하도 다닌 데가 많으니까 그 이제 저는 몰라도 저를 알아본 분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13개의 교구를 가면은 13분의 교구장을 뵙잖아요. 근데 10년간 하다 보니까 발령들이 나와서 또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새로 바뀌시죠, 그러시죠. 3분 정도 바뀐 데가 많고,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4분 바뀐, 교구장이 바뀐 데도 있고, 또 가는 교당마다 또 교무님들 바뀌고, 뭐 단체장도 또 바뀌고, 그 바뀐 인연을 다, 상당히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그 인연들을 많이 맺게 됐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뭐 지금은 어느 곳을 가나 누구를 만나도 다 근사님을 알아뵐 것 같아요. 100년 성업 정진 기도의 주인공이시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아서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거기에 걸맞는 공분이 돼서 정말 그 대종사님의 표준 제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직은 좀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또 공부심 갖고 정진하고 열심히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심신을 바치는 기도의 힘으로 신앙과 수행의 힘을 완성해가는
화곡교당 근산 이군수 법사와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제가 이 극복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구에 가면은 청원회장들이 있어요. 청원회장들이 교당마다 순회를 하는데, 광주 전남 하면은 이제 현산 그 한양직 예. 그 회장님, 교회 의장님이시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청원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전북에 가면 전주의 응산 김진흥 그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가면 원산 문원봉 회장님, 그 다음에 경기 경인교구에 오면은 그 진산 박인광 그 청원회장님, 저기 대구 경북에 가면 도산 정홍만 회장님, 부산에 가면은 천산 김대신 회장님, 그 다음에 저기 저 제주에 가면 세산 허재원 회장님,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봉공회 여성의 청년에 똘똘 뭉쳐서 같이 봉고 타고 이 교당 저 교당 다니면서 기도를 쫙 한 그런 기운이 굉장히 컸죠.